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에 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속에 돌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이야기로서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간음이라는 죄, 10계명에도 있죠. 10계명, 7계명, 7번째 계명입니다.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계명이 바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간음죄에 대해서 굉장히 중하게 보시는데요. 그 계명을 왜 주셨을까? 그 이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몸과 마음이 정결하길 원하시고, 또 간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거룩을 중시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요한복음 7장 이 앞장에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온갖 말로 주님을 비방했죠. 그러나 그에 굽히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제 그 말씀을 마치고 나자 사람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지금 오늘 본문 53절에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8장 1절에서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참으로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막 논쟁을 한 후에 각각 집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이 주로 기도하셨던,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죠. 서편 기슭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주님은 또다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기도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위기의 상황에서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치열한 사역의 현장에서 또다시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 우리가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도 마음의 감람산으로, 그곳이 성전이 되었든 아니면 나의 골방이 되었든 늘 감람산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악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만 열중합니다. 악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만 열중합니다. 3절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준수하는 것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보면 해야 하는 일, 하지 않아야 할 일, 613가지나 되는 정말 너무나 많은 규정들이 있었는데요. 자신들은 그 율법으로 무장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간음을 했다면 분명히 상대방 남자도 있었을 텐데 왜 여자만 데려왔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지금도 그런 면들이 있지만 당시에 정말 극히 사회적인 약자였던 그 여자만을 만만하게 데리고 왔던 참 비겁하고 야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성전으로 데려와서 사람들 가운데 딱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율법을 언급합니다. 5절을 보시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율법에서 이러한 가늠죄를 지은 사람들은 돌로 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명백하게 율법으로 무장한 그들이 들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예수님께 무엇이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을 놓아주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여인을 데려온 그들과 또 성전에서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주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좋은 빌미를 주는 것이죠. 또는 만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렇게 말을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되지만 주님이 이전에 병자들을 고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셨던 그 주님께서 사람을 가려서 저렇게 대하시네.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예수님이 곧 공경에 빠질 것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들고 나왔던 이 율법은요, 그 만들어진 이유가 자신을 먼저 살피기 위한 것입니다. 너의 죄를 들여다보기 전에 나의 죄를 들여다보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어 있는지, 맞게 살고 있는지, 어긋나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또는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율법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나의 죄를 살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타인에 대한 정죄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그러한 율법입니다. 그러면서도 타인에게는 혹독한 잣대를 들이댔던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에 회칠한 무덤을 지닌 악한 자들이었고 그 마음속에 그 딱딱한 돌과 같은 강팍한 마음으로 잔뜩 손에 돌을 지니고 그것으로 정죄하려고 했던 그러한 악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대한 그런 비판을 하시는데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4절에서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자들이다. 자기들은 행하지도 않고 말만 떠들어대면서 사람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못하면 이렇게 정죄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래서 주님의 혹독한 그런 비난을 받았던 그들의 외식하는 행위를 주님께서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폐지하려는 분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셨고 또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랑의 법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 율법을 초월하도록 그리고 그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만약 여러분께 이제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니냐고 하면서 그러면 당신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좀 헷갈리죠.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의인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의인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거룩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원래는 태어날 때부터는 그 원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우리의 모습은 참 죄인입니다.
살아가면서 나는 100%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아.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나 말로나 생각으로나 다른 사람을 보면서 참 많이 판단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나는 안 그러는데 저 사람은 참 잘못됐네.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그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비판하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정죄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죄된 우리의 속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품어질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의인인데 자꾸 그 죄된 습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다시 정죄하면서 비난하는 그러한 눈빛을 보냈네요.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자꾸 나에게로 향해서 주님 앞에 내가 자꾸 거룩하게 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7절에서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어기지도 않으셨고 그대로 말씀하셨지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참으로 양심에 찔림을 주는 주님의 참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습니다. 주님이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너무나 궁금하죠. 성경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성경에는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고대 세계에서는 죄 선고가 있기 전에 먼저 죄목을 기록하는 보편적인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관습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주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죄를 한번 쓰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타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혹시 간음죄는 짓지 않았을지 몰라도 다른 죄에서는 온전하게 자유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 현장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또 정죄하려고, 또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 이렇게 그 전날 이야기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은 땅에 그렇게 뭔가를 쓰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여자를 죽이려던 태세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둘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양심의 가책만 느낀 것이지 회개를 한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온전히 돌이키는 것인데요. 여기서 그들에게 회개가 빠졌습니다. 자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책과 회개는 다릅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의 잘못을 자책은 했습니다. 그러나 자결하고 말았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자들이 지금 좀 찔리니까 하나둘씩 자리를 그곳에서 피해버리는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떠나고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을 때 10절을 보시면요, 주님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니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 여인의 간음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암묵적인 정죄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죄가 사람들 앞에서 까발려지고 또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들바들 떨면서 보아야만 했던 그 여인에게 주님은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의 주님이시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다도하십니다.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만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가 아무런 죄를 지어도 주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찔림을 주실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주님, 또다시 죄를 짓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 급변하면서 얼마나 많은 도덕적인, 성적인 타락이 있는지 모릅니다. 간음, 불륜 너무나 많이 있고요. 성적인 타락도 만연한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몸과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고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또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늘 죄에 민감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악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만 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하여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누군가 죄를 범하였다면 그의 죄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라고, 참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되, 나에 대해서는 주님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잘 살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철저히 미워하고 오직 거룩함을 쫓아가며 늘 빛이 되시는 그 주님께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며 죄는 미워하되 끝까지 미워하고 늘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캄보디아에서 단기 선교 중인 우리 단기 선교팀과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